말씀과 내가 이제 이 예배를 통하여 연합될 수 있다는 것이 나를 이제 능력의 사람으로 이제 인도해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늘 들을 때마다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과 내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드러나죠. 진짜? 진짜라요. 그게 정상이라. 하보영이는 그냥 여기 온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찌질구질한 요 정도로 해가 있으니까 나를 우습게 보면 안 돼. 나를 우습게 보면 나중에 이제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그때 이제 나를 기억하게 될 때, 네가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그때 나를 기억할 때, 그때 나를 네가 온전히 아는 거야. 지금은 온전히 몰라. 왜? 나도 내 인생에 그런 주의 종들이 두 사람이 있어요. 내 스승이 두 사람이 있어요. 나도 그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처음 받았고 배웠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이렇게 설교 못했거든요. 저 같은 설교를. 제가 이 비유를 강의함에 있어서 이 비유 자체를 해석하려고 구절구절 막 이렇게 안 읽어나가죠. 그런데 다른 데서는 강론을 할 때는 로마서나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강론을 하죠. 그게 달라요. 왜냐하면 이 비유는 그 내용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해석하려고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나타나지를 않기 때문에 중요한 핵심 구절 한 구절 두 구절만 딱 뽑아서 그것을 중심으로 비유 전체를 이제 해석해 나가는 이런 방식을 이제 택하죠. 그래서 이런 비유의 해석 방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보는 개념으로 이 비유를 풀어야 된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은 참 그래도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새겨서 여러분이 간직하면 이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어집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말이에요. 바르게 안 진리의 말씀이. 자, 여러분, 독이 50%짜리 독이 치명률이 클까요? 100%짜리 독이 치명률이 클까요? 100%짜리가 치명률이 크죠. 목사님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그렇죠. 이 말씀도 그러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음으로 내 속에 새겨 놓은 사람과 윤리와 도덕과 이런 것들로 짬뽕을 해서 비빔밥을 해서 만들어서 새기는 것과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생명의 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비밀의 이 비유를 설명하실 때 내가 왜 이 비유를 말하느냐, 그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왜? 듣지 말아야 될 자가 있고 들어야 될 자가 있기 때문에 그 들어야 될 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것을 계시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감추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해서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 설교를 하는 사람 가운데 밥벌이 하는 사람은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설교자가 된 사람은 윤리 도덕적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밥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의 사명으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따라서 이 진리를 사모하고 주의 양들을 정말 사랑하는 가슴으로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고 품는 자들에게는 주께서 이 말씀들을 계시하여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하여 2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번 착각은 영원히 착각한다 하는 부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겠습니다. 한 번 착각한 사람은 이 착각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이렇게 착각하고 살지 말아야 하겠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주제목을 가지고 오후 2부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첫 시간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하여 첫 시간 말씀을 잘 들었을 것입니다. 부자가 누구이며 거지가 누구인가에 대한 개념이 문자가 내포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유의 사람들이 거지다 하는 이 거지라는 그 문자로 해석하면 이 비유는 윤리 도도로 끝나고 만다. 그래서 이 부자와 거지가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유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유. 오늘날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는 부자의 변명이 주는 교훈. 부자의 변명이 주는 교훈. 즉, 이 부자는 영원히 착각 속에서 헤매다가 맙니다. 이 사람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악한 자는 끝이 없고 선한 자는 끝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즉, 이 부자의 변명이 주는 교훈은, 부자의 착각은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못하고 주님을 대접하지 못한 이런 사람은 영원한 착각 속에서 헤매다가 끝이 납니다. 이 세상에서만 착각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영원한 나라에서도 영원한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진리로 무장을 하라는 거야. 이 진리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 가르치는 입장에서 정말 책임감이 무겁다는 것을 늘 통감하고 있습니다. 한번 빗나가면 결코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더 그렇습니다. 이것을 군대 용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0.4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대 용어로. 아무리 총이 좋아도 0점이 잡히지 않으면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이 교회를 통하여 지금 0점을 잡고 있습니다. 0점 담당이 무슨 말인가 하면 군대에 가면 각자 개인에게 소총을 하나, 총을 하나 지급합니다. 그러면 이 총을 가지고 사격장에 딱 가서 내가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저 표적에다 땅 10발을 딱 삽니다. 땅 10발을 쏴요. 그러면 10발을 딱 쏴면은 그 10발이 어떤 한쪽에, 왼쪽에 가서 이렇게 쫙 모여서 이렇게 쫙 모입니다. 그러면 이 가늠자에서 조정을 합니다. 여기서. 왜? 중앙으로 이 표적을 맞추기 위해서. 이걸 군대 사격에 0점 잡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빗나간 0점이 잡히지 않는 총과 같은 인생들입니다. 이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이 0점을 잡고 있어요. 그 표적의 중앙이 어디냐, 10점 만점짜리가 어디냐, 바로 천국이에요. 그쪽으로 지금 표적을 잡아서 지금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 지금 0점을 잡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0점 잡지 않는 인생은 마치 빗나간 화살과 같은 것이 이 인간인 것입니다. 마치 표적지를 향하여 사격을 하지만은 0점이 잡히지 않으면 중앙에다가 정확하게 맞히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의 인생의 0점이 잡히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이 진리의 거룩한 말씀으로 0점을 잡아서 천국의 표적을 향하여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마치 0점 잡힌 총알이 표적을 향하여 날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확히 표적을 명중해야 합니다. 정확히 그 천국을 향하여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0점이 잡히지 않는 총알과 같이 저 천국을 향하여 들어가지 못하고 엄부로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첫째,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네.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것을 역전시키십니다. 할렐루야. 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는 정확하게 그 총알이 표적지의 10점 만점의 중앙을 향하여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도착한 곳은 각각 다른 곳이었습니다. 살아생전의 모습과는 비교되지 않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나사로는 이 세상에 있을 때는 늘 줄이고 목마르고 가난했습니다. 그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줄을 찾아 갈급한 삶을 살았는데, 놀랍게도 낙원에서는 목마름도 없고 가람도 없고 영원한 안식의 쉼이 이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은 땅에서는 부족함이 없고 잘 먹고 잘 살고 명예와 권세와 영광과 부귀를 누리고 살았던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는데, 땅에서 영화롭고 호식하는 것과는 너무나 상반된 목마름과 고통이 부자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 부자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의로 배부른 자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그리스도의 의로 배불러야 합니다. 네. 참 놀랍고 또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땅에서 거지였던 나사로는 영원한 평안의 안식의 처소에서 생명수를 마시며 아브라함의 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오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은혜를 구하고 바라고 사모하는 거지 같은 사람들. 탕자가 거지 같은 사람이잖아요. 불의한 청지기가 거지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자기 여유로 배부르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이런 자들은 불꽃의 고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타는 목마름으로 견딜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에 자기 집 문전에서 대문에서 국을 하던 거지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을 국을 하는 음부의 거지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그의 현재의 위치가 완전히 역전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이 판을 보십시오. 이 땅에서는 지금 이 판이,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버리고 있는 이 판이 지금 어떤 판입니까? 어떤 판이 벌어져 있습니까? 주님은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고 그 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세리와 창기와 거지들이 그들에게 와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고, 세리와 창기는 그렇게 했지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 배불러서 이들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무시하고 나쁜 짓을 일삼던 이런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그의 현재가 완전히 역전되어지는, 분명히 이런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참 이걸 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줄 몰라요. 정말 복된 거예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자처럼 되는 거예요. 그냥
참 개돼지처럼 그냥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금은 보석 좋은 것으로 몸에 치장을 해도 자기 눈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귀한 것인 줄 모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지가 온갖 것을 몸에 걸치고 다니는 모습으로 하나님 눈에는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야.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오직 주의 의를 사모하고 바람으로 아무 세상의 향락과 오락과 사치와 이런 것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요, 천국에서 해와 같이 달과 같이 상급과 하나님의 칭찬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런 음성을 들을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나타나듯이 강도 만난 이웃을 부정하다고 죄인이라고 피하여 갔던 사람이 바로 이 부자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부자예요. 또 누가복음 10장 25절 28, 38절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친구 삼는 것을 볼 때 비판했던 사람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병들어 고통하는 죄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를 선포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비판하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부자야.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그야말로 이들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심판하고 하나님을 판단했습니다. 자기의 의에 배부르고 만족하고 항상 마치 이 부자가 호의호식하며 즐기는 모습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자비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외면했는데 오히려 음부에서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구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음부에서 이런 일 없거든요. 없거든요. 다 비유예요, 비유. 우리에게 리얼하게 이것을 느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분명히 저 천국은 있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의에 주르고 거지처럼 죄인이 되어 주님과 사귀기를 즐거워하고 불의한 청지기가 되어 주님을 즐겨해서 사귀기를 원하는 자는 반드시 천국에서 역전시켜 주신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전의 하나님으로 금세에도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게 그런 복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하면, 두 번째, 심은 대로 거둔다네. 심은 대로 거둔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진실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베풀고 살아야 합니다. 베풀어 살아야 돼. 이 부자들은요, 자기 배밖에 모릅니다. 자기 배밖에 몰라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환난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으로 주십니다. 우리는 환난으로 우리는 당할지라도 반드시 이렇게 환난을 심었기 때문에 안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외침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다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부자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부자가 음부에 떨어졌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는 한 부자가 있어 차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는데 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 세상에서 부자들이 지옥 간다는 것입니까? 부자들이 지옥 간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인생에 스스로 주인 삼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접하지 아니하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데 가장 1순위의 대접을 하나님이 최고로 좋아하는 그 대접이, 최고의 대접이,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대접을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게 뭐가 있어요? 제 1순위가 뭐예요? 불의한 재물이잖아요. 바로 죄잖아요, 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로 대접받기를 원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대접받기를 원한다니까요. 우리는 죄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 죄를 심었으면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할렐루야. 아이, 목사님, 죄를 심는데 무슨 의를 거둡니까? 어디에다가 심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심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재물을 섬겼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불의한 인생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행위는 무엇일까요? 그는 곧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예수님을 친구 삼지도 않았고 영접하지도 않았고 사귀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그 부유한 것이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친구 삼기를 저들은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친구 삼지 않았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며 연락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일관되게 인생의 지옥 가는 이유는 예수 믿지 않는 것, 곧 죄사함을 얻지 못했기에 지옥에 간다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아브라함의 등장은 왜 이 아브라함이 등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유대인들의 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등장시킴으로써 바리새인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효과를 볼 수 있고, 왜? 저들도 아브라함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 또한 아브라함을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도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할렐루야. 왜? 믿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말씀했어요. 두 번째는 육신적 혈통적 개념의 무력화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언급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육신적 혈통의 개념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혈통을, 믿음의 조상임을 강조하고자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을 알아라.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브라함을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등장시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믿어야 아브라함의 품 곧 낙원에 들어갈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이 아브라함을 등장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러므로 여러분 늘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믿음으로 심는 것은 주님의 약속이 금세와 내세의 약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의 이와 같은 복을 정말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착각의 연속입니다. 첫째는 역전의 하나님, 두 번째는 신무대로 거두고, 세 번째는 착각의 연속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자는 거지 나사로의 손끝으로 물 한 방울을 구했으나 얻지 못하자 자기의 형제들이 오지 않게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이 지방법입니다. 전부 다. 우리는 이 인생을 살면서도 이런 착각 속에 살면 안 돼요. 참 이런 착각 속에 살면 왜? 나사로가 손에 물 한 방울을 찌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착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게 또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자기 형제들이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참. 자기는 그런 생각이 옳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사실상 낙원에서 이런 일들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즉 혈과 육을 초월하지 못하는 것을 여전히 영적 세계에서도 혈과 육을 초월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여기니 육은 무익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역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이런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이들은 상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민족끼리 밖에 없었습니다. 또 자기 민족이라도 또 거기서 세리 죄인 하면서 막 작작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떡과는 반대되는 일만 계속했습니다. 결코 이런 혈과 육신적인 이런 개념은 결코 믿음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수정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기막히고 놀라운 것은 의인은 이 부자의 의인은 음부에서도 꺾이지 않고 그대로 펄펄 살아 있습니다. 뭐냐?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이 고치지 못하고 거기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며 자기의 의를 따라 살았던 것을 버리지 못하고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달라, 또 형제의 나사로를 보내달라, 이렇게 액을 복골하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하면 영원히 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한 번 착각을 하면 영원히 착각합니다. 그러면 이 부자만 이랬을까요? 아니요. 누가 이렇게 또 착각한 사람이 있는 줄 압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하는 이 비유가 내 그대로 나타나요. 마태복음 25장 41절 44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배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저희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어진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였나이까. 얼마나 착각 중에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리로 온전히 바르게 개념이 바뀌어져 있지 않으면 이거는 저승에 가서도 음부에 들어가서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고 사모하고 막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대로 내 개념이 온전히 새로워지게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부자가 이렇게 나사로를 보내서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애원을 해도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신 방법과 하나님이 내신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요. 선지자들에게 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선지자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선지자들에게 들어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서 이 남을 대접하라는 이 남은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대접하면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대접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또 성경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여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셔서 뭘 하게 하느냐면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하라고 이 선지자는 떠드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내신 이 길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야만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듣지 아니하면 지금 이 시대를 지금 이 2000년 전에 이 시대에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던 이 시대에 지금 주님이 선지자에게 들으라는 말은 누구의 말을 이 부자들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누구로 알았습니까? 선지자로 알았어요. 이런 세례 요한이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했어요. 그야말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 선지자에게 들으라는 것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내게 나와 사귀고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나를 영접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결단코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또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 이상하면 그럼 목사님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와서 선지자로도 그 말씀에 들을 수가 있는데 오늘날은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와서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을 감동하시고 그 사람을 인도하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오늘날도 이 진리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요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접하라고 가르치고 외치고 계십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접한다는 것이니까 여러분은 자꾸 하나님께 뭘 이렇게 뭘 이렇게 항상 이것만 대접인 줄 아는데 하나님의 최고의 하나님의 대접이 뭡니까? 하나님이 차려놓은 이 진수성찬을 즐겁게 기쁘게 먹고 마시는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 대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선교하는 사람 이것같이 하나님 대접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낮에도 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방 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이방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즐기고 마십니까? 콜라, 사이다, 맥콜, 치콜, 또 마약, 온갖 거 이런 거 저런 거 디스코자에 가서 발바닥 비비서 땀내서 먹고 온갖 거 음란 먹고 온갖 거 다 먹잖아요. 이런 걸 막 즐기고 먹잖아요. 이런 걸 위해 살잖아요. 이런 파티를 광란의 파티를 버리고 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먹고 즐기는 하나님이 베풀어 놓은 이 밥상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야. 이것을 베풀어 놓고 주님이 오라는 거야. 선지자가 지금 오는 자들마다 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는 자들마다 주님은 저들을 향하여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진실로 이 진리의 거룩한 말씀을 잘 새겨듣고 내 생각하는 의식 구조가 완전히 이 진리의 말씀의 개념으로 완전히 수정되어지는 이런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선지자의 말을 예사로 듣고 장난으로 듣고 우습게 듣는 이런 불쌍한 사람, 선지자를 배경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